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목장지기 성경 공부는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많이 하는데 우리 명랑운동회 때문에 못하는 목장들이 많다고 우리 목장지기들이 저한테 그래서 그 말도 또 일리 있구나, 또 제 욕심으로 또 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목장지기 성경 공부는 오늘 없고요. 그 다음에 공동회 할 때는 2층에 계시면 안 됩니다. 선거권자들은 밑으로 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공동회 선포하면은 2층에 계신 분들은 거기 계신 분들은 투표용지 안 갑니다. 이따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려와서 이렇게 밑에서 공동회를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러분 방죽교회 아시죠? 제주도에 있는 방죽교회. 사업가가 돈을 전액돼서 건축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갔더니.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헌금 관리를 합니다. 재단에서. 교회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그럼 재단에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또 해임시킨다. 재단에서 그걸 결정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주인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을 냈던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돈을 다 대서 교회를 건축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그래서 하나님이고 심지어는 교인들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사랑이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 꼭 그 뒤에 마지막 기도를 꼭 하는 게 있어요. 오직 성령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 뜻대로 되어서도 교회는 안 됩니다. 제 뜻대로 되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거의 새벽마다 하는 기도. 다른 기도는 혹시 안 할지라도 이 기도는 요즘은 꼭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항전직 선거를 놓고도 기도하면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람이 항전직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사람이
돼야 되죠. 사사시대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존직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항존직이 된다는 건 영광이죠. 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잖아요. 오늘 대통령 선서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봐보고 싶어서 그건 봤어요. 네, 이게 선사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비전을 몇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고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대통령 악수 한번 해보려고. 참, 여러분들은 안 느끼셨어요? 한번 해보려고 손 한번 어떻게 한번 잡아볼까. 그러니까 그 앞자리에 쭉 서는 사람들도 아마 경적인 것 같아요. 아무나 못 서는지 누가 세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악수 한번 해주면 거기 인상 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냥 웃고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항존직은 만왕의 왕이신 천지의 창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사울왕 봐보세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니까. 근데 봐보세요. 그렇게 선택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는데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아말렉과 전쟁이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왕 아각 살려왔습니다. 살찐 짐승들을 살려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진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첫째 이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항존직이 되는 건 영광입니다. 그러나 항존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이죠. 저주. 그런데 한국교회 봐보세요. 어떤 사람은 항존직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한 자리 차지한 줄 알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대립을 하고 장로와 장로 사이에 파벌이 생기고 또 교회 어떤 큰 문제가 있으면 장로와 안수집사가 대립을 하고.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성도 여러분, 항존직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을 잘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인지 아니면 명예를 탐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은 선결하고 주는 직분이에요. 최초의 평신도 직분자가 집사였습니다. 집사의 헬라어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여러분들이 집사라 그러지만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 그래요. 그러면 헬라 시대의 디아코노스는 어떤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했는가? 종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디아코노스를 우리나라 번역으로 번역하면 종 또는 시종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는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다 하나님의 디아코노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디아코노스인 거예요. 디아코노스. 그러면 이 디아코노스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말을 자가 있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하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 봐보세요. 디아코노스 종의 첫 번째 자세는 뭐예요? 순종으로 섬기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루 종일 일했어요. 하루 종일.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아간 종에게 주인이 이제 내 먹을 것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종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내가 먹을 동안에 수종을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디아코노스인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당신은 하루 종일 놀았는데 내가 왜 그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항전직은 하나님의 디아코노스고,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한정직이 되면 안 돼요. 힘든 일을 내가 하겠다, 십자가는 내가 지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해달라 그러면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못하겠다고요. 그러면 왜 항전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직분이 명예입니까? 저 사람도 권사고 저 사람도 집사니까 체명상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한정직은 섬겨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교회 힘든 일 있으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있으면 그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을. 아멘이시죠? 그러니 잘 보세요. 항전직은 인기 투표도 아니고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 한전직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 섬길 수 있는지, 교회 어려운 일 누가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자기 시간을 누가 투자할 수 있는지, 내 물질을 누가 투자할 수 있는지, 내 시간을 누가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지금까지 누가 섬겨왔고 저 사람이 되면은 누가 더 잘 섬길지, 이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섬겼잖아요. 다 섬겼죠. 온 힘을 다해 섬겼어. 그러나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직분자는. 누가복음 7장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장 10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충성했어요. 충성했어요. 어려운 일 감당했어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감당했어요. 그래도 주여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겸손한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뿐만 아니라 2차 선거에도 잘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지, 그리고 누가 잘 섬길지,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도 누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이런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락교회를 이 땅에 더욱 소금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 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나의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것처럼 나의 것을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섬기고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나의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셨다고, 이런 겸손한 사람이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